복음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봐야 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참된 응답과 참된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내가 열심히 했다 안 했다 노력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냐 이겁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냐 없냐 그 흐름 속에 있냐 없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강단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부 일부 메시지 자꾸 듣는 이유도 본부 전체 흐름을 쭉 따라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 흐름 없이 나 혼자 독자 노선을 계속 걸으면요 어느 날 딴 길 간다니까요. 일은 잘 되어져도 진짜 응답과 축복은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을 때 중요한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흐름에 대한 얘기를 쭉 해간 겁니다. 애굽 시대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보면 그렇죠? 복음의 흐름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됐어요. 갈대우를 떠나라. 그때부터 그 바톤이 이삭에게로 그렇죠? 뛰어난 사람에게 간 게 아니에요. 그 바톤이 야곱에게로 그렇죠? 그 바톤이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애굽 시대를 살리는 모세에게로 이 바톤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통해서 이어져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음의 흐름 속에 그 복음을 미리 보고 그 언약을 미리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라니까 은혜. 내 노력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 흐름 속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흐름 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는 거예요. 아, 지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봤다는 거예요. 이 제주 현장가 여러분 가정 가면 지역 현장에 아하, 복음이 없어져 가고 우상이 점점 확산되고 있구나. 요즘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니까 제가 바닷가 쭉 가다 보니까요. 그 계속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아요. 막그 이렇게 부적도 태우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쭉 그런 일이 많아지는 거지요. 옛날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아유 저렇다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제주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꺾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게 문화가 됐고 흐름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다 곳곳에 가면 막 태우는 게 엄청 많아요. 바위에 막 촌농 엄청 쌓여 있고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이 제주 현장에 정확한 복음이 구석구석에 선포되지 않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구석구석에 교회는 있지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애굽 시대 살린 요셉과 모세 뭐와 싸웠어요? 우상과 싸운 거예요. 네피림과 싸운 거예요. 근데 그 네피림과 우상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하는 노예. 근데 그거를 제대로 본 사람이 요셉과 모세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제주 현장을 놓고 바르게 봐야 되겠지요. 자, 그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계속 오는 겁니다. 출애굽하여 여호수아 갈렙에게 바톤이 이어졌는데 그 바톤의 흐름이 끊겨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야. 자기 소견대로.
그러면서 그들이 뭘 원하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왕인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세상 왕을 달라. 세상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세상 좋은 거 따라가고, 그게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 사사시대. 반복이죠, 반복. 근데 그 시대를 제대로 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무엘 이전에 한나예요. 한나. 한나도요, 똑같은 기도를 했다니까. 육신적인 기도. 나 억울합니다. 나 답답합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 육신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막 한 맺혀가지고 살고. 그렇죠? 누가 보면 되게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하,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아, 지금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세상 권력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아, 이 시대가 복음이 없구나. 그렇죠? 그 놓쳤던 복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 놓쳤던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발견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난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신을 원합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쳐버렸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되어져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스승에게 받은 그 약속을 평생 붙잡고 뭐하냐? 성전. 그렇죠? 왜 성전이에요? 이 백성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이 내가 왕이지만, 그렇죠? 이 나라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바톤이 그냥이 아니에요. 제주 한빛교에 와 있는 이 언약의 바톤이 그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교회 있다. 지금 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진짜 중요하게 볼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성공했고 돈이 많았다, 왕이다, 대단,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놓고 그 언약을 놓고 그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 거지.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뭐만 봐요?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중요한 복음과 언약의 흐름보단 야, 다윗 왕이 대단해. 이거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현장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니까, 조공을. 그 말은 뭐예요? 그죠? 조공 바친다는 뭐예요? 왕의 나라고 우린 신의 나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있는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돼 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이 또 그 한 맺힌 복음이 솔로몬에게 전달되는데 솔로몬이 그걸 보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놓치잖아요. 또 그 부귀 영화가 나중에서 알잖아. 나중에서. 그러니까 부귀 영화가 하늘부터 온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놓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전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는 거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외적인 침입.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전쟁에 휩싸이다가 포로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포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딱 준비해 놓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세요. 중요한 거라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그 왕정 시대에 복음이 힘해져 가고 있을 때,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엘리사를 세워서 이 복음이 이어져 가길 원하잖아요. 전쟁에 그치는 시대.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는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걸 달라고 하잖아요. 뭘 달라 그래요?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나는 길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베델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리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갑절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 앞에 급급해하지 말고요. 위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중요한 걸 갱신시키라니까. 그렇죠?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해요. 그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라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 바톤이 이제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에스더에게로. 그러니까 완전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했다니까. 죽기를 각오했다는 얘기지요. 그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서 이사에게로. 그러니까 이사에게 줬던 메시지를 다니엘과 에스더가 들은 거지요. 왜? 그 시대 후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복음이 300년 동안 다 힘해져 있다가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약 300년 정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암흑기. 아무도 복음에 관심 없고 암흑기처럼 캄캄한 현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거 그 사이에.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는데 뭐한 상태라고요?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속국되어 있다. 거기에 속국되어 있다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속국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잘 하는데 나도 모르게요. 속국돼 버린 거예요. 문제에 속국돼 있고요. 사건에 속국돼 있고 일에 속국돼 있고요. 예배 행위와 다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나에게로 문제가 와 있지? 그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이때요.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오심을 보니까요. 어때요? 도저히 우리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 무시했겠지요. 어떻게 마구간에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 그렇죠? 다들 꿈꾸고 있었죠. 대단한 왕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를 확 저 노만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세계 강국으로 만들 텐데. 근데 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아마 우리 같아도 무시했을 거예요. 저 삼류 마구간에 말은 안 하지만 마구가 태어난 인간. 이랬을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대단한 집안에 태어났으면 보세요. 삼성전자 이재용 딸 그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이슈가 되지. 그렇죠? 이슈가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 집안 태어난 사람이 이슈가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 뭐예요? 금수저 금수 세상 말로. 예수님이 흙수저 찾아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가치가 대단한 것에 응답이 있어서 주를 믿고 안 믿고 그게 차원이 아니에요. 흙수저 금수저 예수 앞에는 없어요. 그걸 깨트리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뭘 꿈꾸고 계세요? 복음을 딱 붙잡고 인도받으라니까.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니네가 금수저냐 은수저냐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찾아오셔서 제자들 불렀는데 그 제자들 어떤 사람 불렀어요? 대단한 왕궁에 있는 요직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막 가멜리엘, 그렇죠? 막 영향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 부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그래도 저런 요직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하면 영향이 엄청 미쳐지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큰 착하지 마세요. 내가 복음 운동할 사람이 아니다. 나 이런 꼬라지로 죄송합니다. 이런 삶으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 아유, 큰 착각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 주변에 어부 낚시 고기 잡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억세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요? 바다를 신으로 바다를 터전 삼으니까 바다에서 살다 보니까 태양, 날씨 이 모든 것에 민감해 가지고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아이고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것도 제자들이라고 옷 입고 맨날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꼴불견이지 꼴불견. 우리 같으면 꼴불견일 거였어요. 베들레헴 출신에다가 내가 봤을 때 목수의 아들인데 그것도 또 달고 다니는 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야. 얼마나 무시당할 일들이에요. 근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중요한 복음의 언약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어느 속에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 오늘 세워진 일꾼들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비록 이들이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7집사 중에 그렇죠? 6명 아니 빌립, 스데반, 그레바, 니골라 요 3명 이름이 나와요. 성경 지적으로 가보면. 근데 요 3명 중에 한 명 니골라는요 지가 당을 짓고 나가가지고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여기 있는지. 그렇죠?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부활했어요. 갈보리산에서 그 언약 붙잡은 그것을 축복과 응답을 다 확인했어요. 오늘 세운 7명은요 그 흐름 속에 함께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시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파송되지요. 그 70인이 이름도 빛도 없는 제자들이었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중요한 교회 현장과 삶 속에요 역할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어디에 있냐가 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복음 앞에 두라니까. 세상에 두지 말고 지금 현실에 두지 말고요. 내 인생의 가치를 복음 앞에 두세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복음 가진 교회에 중직자로 서 있고 내가 복음 가진 교회 현장에 내가 뭐 때문에 서 있는지를 그걸 명확히 해야지요. 내가 갈릴리 어부 출신처럼 내 배경과 내 삶은요 부족한 인생이지만 지금 나의 현장과 현실 삶을 바르게 보라니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들에게요. 그렇죠? 그거 보세요. 그들이 딴 얘기했어요? 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 오는 걸 보세요. 오늘 그 흐름과 그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복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꾸 주변에 딴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할 것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조건이 믿어져 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인께서 그렇게 한 게 맞다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 흐름 속에 들어와야죠. 흐름 밖에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그렇죠? 나와 네가 무슨 상관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남산의 미션을 가진 제자들, 마가다락방에만 성령 충만 붙잡고 세계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들, 그렇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 속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 안디옥이 초대교회고, 그 초대교회에 세워진 인물들이 오늘 일곱 집사들이에요. 평신도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다락방 운동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운동은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의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현장의 선교사들인 거예요. 이 일곱 집사들이요, 교회에 맡은 일만 한 게 아니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에서 복음을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요. 빌립 집사는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가는 그 현장에, 아무도 안 가요. 관심 없는 그 현장이라니까.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 현장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사마리아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살려요. 자, 그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빌립 집사가 갔다니까. 오히려 그게 더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가 들어갔다면 당연히겠지 이렇게 했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집사가, 평신도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자,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흐름에 있는 제자들은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통해서 이루어진 그 다음에 언약의 바톤이 이어져가는 그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흐름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인도받아가냐?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내가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묶인 거 탁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내게 따라온 결과고, 그렇죠? 그걸 뒤집는 길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라니까.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론에 얘기한 거예요. 응답을 바라지 말고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렇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게 내 속에 커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렇죠? 이 나 같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이 고집 세고 이렇게 안 바뀌는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나부터요. 그래서 뭡니까? 구원의 길, 그걸 하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은혜와 응답들을 내 걸로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거 붙잡는 순간에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의사로 마지노선이구나.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 속에 내가 영적으로 마지노선이구나. 그렇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렇죠? 왜?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현장 살리니까. 그래서 깊은 기도, 그래서 말씀을 깊이 듣고 깊이 고백하고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현실과 상황 속에 묶여서 그곳에 빠져 인도받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제주와 237 살리는 언약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 흩어져가는 모든 현장들 속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 해방 승리로 참된 주인으로 인도하셔서 역사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참된 언약 안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